우리 앞뒤처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옆에 그 현수막에 있는 글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큰맘 먹고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헛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께 또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이 말씀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살아계셨고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전설이나 또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에 인명사전이 있거든요. 인명사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 사셨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간디 또는 석가 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맞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죄인과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슬픔과 억눌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해하시고 병든 자를 기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억울한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내몬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지금 지구 여러 곳곳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한 이 사실을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같이 믿을 만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또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를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옆에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모르겠는데 잘 왔다,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애타게 기다렸다가
지금 오게 되어 너무나 반갑다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이 자리에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것, 바로 천국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천국은요,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을 꽂으라라고 한다면 단연 첫 번째는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은 땅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좋은 이 가을에 여러분 아리따운 단풍을 구경하고 또 좋은 곳을 보러 가고 또 우리가 좋은 곳을 먹으러 가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으신다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일상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죽음에 관한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자, 여러분, 목욕탕 욕조에서 미끄러져 죽는 사람이요, 매년 340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만요, 매년 430명이래요. 영국에서는 매년 6,000명이 바지를 입다가 넘어지거나 굴러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대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죽는 사람이 매년 6,000명이라고 하고요. 해마다 13명 정도가요, 무려 자판기에 깔려 죽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는 그 자판기가 깔려서 죽는 사람이 매년 13명, 13명이래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질병 또는 어떤 비행기나 큰 사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에 여러분 샘 파니아라는 박사님이 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4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 미국 있는 여러 많은 병원들을 15군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환자 2,060명을 대상으로 심장마비 환자예요. 심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2,060명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면요, 심장마비로 죽어서 극적으로 쇠한 사람, 소위 말해서 의학적으로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몸의 모든 기능이 죽었잖아요. 정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분명히 몸은 죽어 있어요. 또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정작 그 환자 본인은 의식이 있고, 정작 본인 환자는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려 12%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연구진들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연구를 했으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는데 실제로 의식이 있고 심지어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의사가 나를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이 무려 10명 중에 1명이 이런 경험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서 이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떠돌아다닌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쫓아온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많이 보셨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천국으로 오라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오늘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절로 읽었지만 이 한 절의 이야기는 이래요. 어떤 사람이 농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빌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세금을 들이고 또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소작농이었어요. 이 농부가 매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또 살고 이렇게 삶을 유지해 왔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땅을 파다가 이 안에 딱딱한 무언가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뭐지? 하고 땅을 좀 더 팠어요. 팠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이 보화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화가 나왔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이 무려 110억이 묻혀져 있었어요. 대박이죠? 우리 밭에 이런 게 좀 숨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굴착기로 이 땅을 파가지고 5만 원권 다발이 들어있는 이 110억이 발견이 되었어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인 몰래 거기다가 감추어뒀어요. 땅에 묻어두고. 감춰줬는데 그것이 우연찮게 발견이 된 거예요. 무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3년의 일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파고 돈을 묻어두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묻어놓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 보물을 더 깊이 묻어두고 기쁨에 벅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모자란 것을 대출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오늘 말로 하면 이제 등기를 이전하게 될 텐데요. 등기 이전할 때 자기의 도장을 찍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숨이 막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부활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도장만 찍으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하는 마음으로 도장을 꽝 찍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넘겨받고 이 부활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 좀 이 비유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남의 밭의 보물을 빼돌리는 비양심적인 행동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에는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전쟁도 많았고 급작스러운 죽음도 많았기 때문에 주인을 잃은 땅에 묻어둔 이 보물이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관 접 대법관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판결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서요, 로마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잊혀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잊혀진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자, 그러니 이 농부가 이 부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부화는 어떤 보물이라고요? 잊혀진 보물에 속해 있는 보물이에요. 주인도 몰랐고 누가 묻어둔지도 몰랐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오다가 이 사람에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보물을 취득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핵심,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천국은 갇혀있는 보물처럼 사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이 천국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천국을 알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어느 한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바로 그 부활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을 만나게 되어서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감춰져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감추어진 거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감추어졌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죠?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실까요? 어디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가 죽으셨다라는 말로 안 하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이 한국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성경은요, 왔던 대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다시 갈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하면 뭐라고 위로하시죠?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명복이 뭘까요? 죽음 이후의 복을 빕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삶이 단 이후에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인생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도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걸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어딘지는 잘 몰라요. 어딘가 좋은 곳이 있다는 건 압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보물이 어딘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예수님이 지금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감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천국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시고 수여하게 되기를 전가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자, 이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농부의 반응,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죠? 어떤 방법을 쓰든 밭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밭을 사려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밭을 사려고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사려고 하면 이 농부가 살 수 있을까요? 남의 땅을 빌어서 먹고 사는 그 인생이었는데 이 부활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그의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밭은요, 땅은요,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세간살이도 팔고 또 집에 있는 것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밭을 샀는데 뭐가 딸려온 거예요? 부화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밭을 사는데 그 속에 부화가 함께 묻혀져 있더라. 부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밭이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 똑같이 씨를 뿌리고 똑같이 곡식을 거두었던 그 밭이었어요. 근데 부화를 발견해 그 밭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보물이 묻혀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돈을 주고라도 그 밭을 사야죠. 왜요? 밭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밭을 사니까 뭐가 왔어요? 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밭을 사면 뭐가 달려온다고요? 천국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죄가 없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밭이 되어 주셔서 그 속에 있는 보화, 천국의 그 소망,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가 달려온다고요? 부화가 달려옵니다. 그럼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한 해 동안 먹고 살았던 그저 급급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부활을 소유한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박스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박스 어떻게 보이십니까? 깨끗하죠? 아주 좋아 보이죠? 제가 이 박스를 내가 누구에게 드려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떨까요?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 죄가 점점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묻혀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막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박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검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망치고요.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얼룩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이걸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점점점 물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찔려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찢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프고 또 때로는 다른 상처 때문에 아프고 이렇게 상처투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박스를 여러분 어떻게 바뀌나요? 점점점 구멍이 뚫려지고 볼품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 박스를 제가 이렇게 드린다고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받으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구겨지게 되고 또 점점점 상해지게 되고 그래서 누구도 받기 싫어하는 그저 허무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농부가 부활을 얻은 것처럼 우리 이 속에다가요, 예? 여러분 부활을 한번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5만 원이 있는 봉투가 있거든요. 이 5만 원을 제가 이 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닫아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박스를 버려도 될까요? 예, 뭐 돈이 많으시면 그래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못 버려요. 저는 못 버려요. 누가 이 박스 준대도 좀 받을 것 같아요. 혹시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나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실제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겉의 모습은 좀 이래요. 네, 겉의 모습은 좀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버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이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겉모습은 이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남루하고 이렇게 죄인으로 가득하고 얼룩지고 이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걸 버리지 않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초청되신 우리 분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인생이면 그냥 버리고 말아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부하가 있으니까 어때요? 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부하가 더 값지기 때문에. 오늘 누구의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일까? 이러면 이 부하를 소유한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 많은 상처를 입고 아프셨고 힘드셨고 어려우셨던 그 수많은 인생들, 그 굴곡의 인생들 살아오시면서 내 허무함을 느꼈고 내 공허함을 느끼셨다면 우리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부하로 가득하다면 내 인생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인생 자체가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초청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영접하셔서 이 부하를 소유한 사람이 되셔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초청된 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